지난달에 오주가 있어서 격주를 하는 게 한 주 더 쉬어서 3주 만에 이제 다시 뵀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이제 진심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데 진심의 본체는 이 만물의 근원이고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인가도 없고 시공도 없는데 언제 어디에나 과거, 현재, 미래에 두루 통하지 않는 데가 없으면서도 생멸도 없는 그러면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전하려고 했던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이제 참마음, 진심이다.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연꽃을 들어 보이는데 가섭이 웃으니까 그 다음 침묵을 한 거나 음악의사가 침묵을 한 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참마음의 본체를 그대로 드러낸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져서 그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4장에서 참마음의 본체가 본래 생멸이 없고 인가도 없고 시공의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이 세계의 근본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참마음의 묘용, 진심 묘용이고 그렇다면 이 본체와 작용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하나인가 이제 다른 건가라는 얘기고 그럼 참마음이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6장에 이어지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짤막짤막하고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다음에 할 거에서 진심식망이라고 해서 이 참마음은 망령된 마음을 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망령된 마음을 쉬는 방법을 10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고 다음에 할 내용이 굉장히 수행을 하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마음의 작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마음이 본체는 생멸이 없고 인가도 없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밝힌 부분입니다. 그 질문이 이제 본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하니까 이제 참마음의 묘한 본체는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 참마음의 작용인가, 묘한 작용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바람이 불면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그 다음에 구름이 일면 성품이 티끌을 일으킨다. 만일 오늘의 일을 밝히려 하면 본래의 사람을 어둡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묘한 본체가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했는데 번역상에 이제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보면은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일단 풍동의 심요수라는 이 말은 이제 선사들의 선문답에도 이게 인용이 되고 하는데 이게 우리 삼체전심이라고 알려진 다자타점 분반자하고 그 다음에 염화미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을 하는데 가섭이 일주일이나 늦게 오는 바람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다비식 준비만 하고 관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가섭이 늦게 와가지고 부처님 다비식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관을 3바퀴 돌고 인사를 하니까 2발을 내보였다라는 게 곽시상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곽시상부의 뜻이 어떠합니까? 하니까 풍동의 심요수라 이렇게 대답을 한 그 선문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풍동이라는 말은 바람이 분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바람이 움직이니까 마음에서 나무가 흔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자, 요게 바람이 불면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구름이 일면 성품이 티끌을 일으킨다. 여기서 성품과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바람이 분다라는 이 현상, 바깥의 현상이죠. 자연에 구름이 이는 것도 그 현상이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러한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성품이 티끌을 일으킨다고 표현을 했는데 구름이 끼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구름이 낀 것이 맑은 하늘에 뭔가 가려진 거라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구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맑은 하늘을 가리는 이런 현상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마음이 그 나무를 흔든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이 끼어서 맑은 하늘이 가려진 것을 우리 성품이 꼭 마음이죠. 마음이 결국은 때가 묻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오늘 일을 밝히려 하면 본래의 사람을 어둡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오늘의 일이 뭔가라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뒤에 매각 본래인의 해석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은 현상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이제 끼어가지고 나무가 흔들리고 맑은 하늘이 흐려졌는데 이것을 바깥에 있는 현상을 두고 이게 오늘의 일로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밝히려고 하면은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깥의 일에 초점이 가 있게 되니까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래 사람이 바로 참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어둡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 얘기냐 하면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자연 현상을 표현할 때는 설명을 할 때는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린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나무를 흔든다고 표현했어요. 마음이 나무를 흔든다. 그리고 구름이 끼어서 흐린 거를 보고 성품에 때가 묻었다, 티끌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하고 마음이 나무를 흔든다. 그 다음에 구름이 끼었는데 내 마음에 성품이 이제 티끌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한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린다. 구름이 끼었으니까 하늘이 흐려졌다. 그래서 마음에 티끌이 묻었다. 이게 인과관계인 것 같잖아. 그죠? 우리가 자연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는. 그런데 지난번에 마음의 본체를 얘기를 할 때 본래 마음에는 참마음에는 인과가 원래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형상과 이거를 다 떠나서 생매를 떠나 있는 거다 했으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끼어서 하늘이 어둡게 되고 이런 거하고는 참마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의 경계를 따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본래 사람을 어둡게 한다라는 그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는 바람이 부는 거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내가 대상을 보고 흔들린다고 생각을 한 것일 뿐이고 구름이 끼어서 구름이 일어나서 하늘이 흐려졌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의 성품이 흐려진 거다. 마음의 성품에서 그 티끌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깥의 경계를 가지고 이거를 규명을 하려고 하면은 참마음은 어두워진다. 참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중간에 이것은 묘한 본체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는 객관적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참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린다, 구름이 끼어서 어두워졌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바람이 불든 구름이 끼든 거기에 흔들리거나 어두워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깥의 경계를 따라가게 되면 참마음이 오히려 이제 어두워져서 참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얘기, 참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마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참마음의 묘한 본체는 이제 그 얘기가 연결이 돼요. 본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움직임이 본래 없어요, 참마음에는. 그리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참되고 항상한데 참된 본체에서 묘한 작용이 나타나서 흐름을 따라 묘함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끼거나 참마음은 마치 이제 그런 비유도 많이 하잖아요. 태양은 원래 빛나고 있는데 구름이 끼면 그 밝은 태양이 우리가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구름 너머에 태양은 구름이 우리가 끼었을 때나 끼지 않았을 때나 똑같이 빛나고 있는데 참마음이 마치 그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본래 움직이지 않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참되고 항상하다는 말은. 그런데 나무가 흔들린다, 날씨가 구름이 끼어서 어두워졌다, 때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일으킨 작용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진심의 작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체에서 묘한 작용이 나타나서 흐름을 따라, 흐름이라는 게 이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묘함을 얻는데 그걸 그렇게 파악을 하는 데에 전혀 본체가 흔들리거나 본체가 어두워지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인식을 하는 것이 다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마음의 본체가 따로 흔들리거나 때가 묻어서 어두워지는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옛 고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사람들은 바람만 불면은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승품이 티끌을 일으키는 것인 줄을 모르고 참마음의 작용이 그것을 이제 흔들리는 것을 보고 구름이 끼는 것을 본 줄을 모르는데 그 바깥의 경계를 따라가는 오늘의 일을 밝히려 하면 이제 참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참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그 얘기로 여기를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사께서 개송에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때 요 조사가 22대 마라나 존자의 개송이라 그래요.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굴러도 구르는 곳마다 실로 그윽하도다. 흐름을 따라 성품을 체득하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경계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래서 그 보는 것을 따라가더라도 그 곳곳이 사실은 그윽하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구르는 곳마다 실로 어디에 뭐 흔들림이 있거나 그런 게 늘 항상하다라는 말로 바꿔도 똑같아요. 그 어디에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바깥에 온갖 경계가 현상이 그 흐름이 있는 곳에 결국은 그 흐름을 따라 성품을 체득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흐름을 인식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구름이 끼든 그 외에 우리가 바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을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하는 것이 소리를 듣고 인식을 하든 그 다음에 촉각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뭘 보든 모든 것이 현상인데 그 경계를 따라가는데 경계를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본체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면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볼 때 그것을 보는 것, 들을 때 듣는 것, 느낄 때 느끼는 것, 어떤 촉감이 감촉이 이어질 때 이제 그것도 느끼는 거죠, 그죠? 견문각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 현상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성품인데 그걸 알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 성품에는 기쁨과 근심이라는 말이 왜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고 기뻐하고 나쁜 거나 안 좋은 거는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싫어하고 꺼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본체에는 원래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개성에서 우리가 온갖 경계를 따라 굴러가지만 사실은 그 경계를 파악하는 게 우리 오감을 통해서 현상을 보잖아요. 그죠? 우리 눈이 이제 육근이라고 하지만 안입이 설신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전체 통합하는 게 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촉감. 이것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온갖 정보죠. 그죠? 그것이 그렇게 파악된 게 경계예요. 근데 그 경계를 파악하는 주인, 그것은 성품이고 그게 참 마음인데 그걸 바로 알면 바깥의 경계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참 마음은 기쁨과 근심과 좋고 나쁨 앞에서 생멸조차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원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로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여기서 진심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거죠. 진심의 작용이라는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움직이고 쓰며 베풀고 행하고 동서로 다니고 밥 먹고 어디 있고 숟가락 들고 젓가락 놀리고 좌우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에요. 모든 거 항상 쓰고 움직이고 뭘 하든지 좌우를 두리번는 것 등이 다 진심의 묘한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중생이든 부처든 깨달은 사람이든 깨닫지 못한 사람이든 다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저는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화면도 쳐다보고 두리번거리고 여러분들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화면을. 그리고 듣고 있고. 이게 다 진심이 있기 때문에 진심의 작용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범부들은 미혹하여 옷 입을 때에는 다만 옷을 입는다고만 알고 밥 먹을 때는 다만 밥 먹는다고만 알아. 모든 일에 다만 형상만 따라다닌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부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그때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아다니고 결국은 그 바탕에 있는 근본이 참마음이 결국은 그걸 하고 있는데 형상만 쫓아다니니까 형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날마다 쓰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한다. 다만 만일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면 움직이고 쓰며 베풀고 행하며 어둡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습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매일매일 밥 먹고 옷 입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상생활에 늘 끄달려 다니면서 힘들다, 피곤하다, 좋다, 나쁘다 이러고 다니는데 성품을 아는 사람, 그 깨달은 사람, 견성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살아있음 자체죠.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러면서 내가 몸과 마음을 쓰고 베풀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진심의 참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게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을 보고 참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태에 있으면 신이라 하고 여기는 어떤 책에는 몸신자라도 돼 있는데 정신을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하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 있으면 말한다 하고 손에 있으면 잡는다 하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 한다. 두루 나타나면 법계를 다 감싸고 걷어들이면 한 띠끌 속에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불성이라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정신이다 영혼이다 하고 한다. 자, 이 말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 조사들이 어떤 사람은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다죠?
새벽 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있으면 본다 하고, 그러니까 눈에서 새벽 별을 보는 게 뭐예요? 이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종소리,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으니까 귀에도 진심이 있다. 어떤 사람은 냄새를 쿵쿵 맡고 냄새를 맡다가 아주 독한 냄새가 나니까 그것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입에 있으면은 말할 때 은하에 대오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하는데 하는데 깨닫고, 어떤 사람 닭 우는 소리에 깨닫고, 부처님은 별 보고 깨닫고,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누구죠? 백낙천인가 누군가는 그 스님한테 지খন 혼나고 내려오다가 폭포수 소리를 듣고 또 깨닫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 다 나왔잖아요. 눈에 있을 때나 귀에 있을 때나 냄새 맡을 때나 입에 있을 때나 손에 있어 잡으면, 발에 있을 때는 걷는다고 하고, 그리고 걷는 놈이나 잡는 놈이나 보는 놈이나 냄새 맡는 놈이나 말하는 놈이나 그놈이죠. 그래서 본체는 뭘 하든 그게 본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심이고 그게 불성이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나면 법계를 다 감싸간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이 현상계가 법계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체 현상계가, 일체 법계가 다 사실은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끼고 파악되는 모든 게 다 본체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인데, 거두어들이면 그것을 싹 현상을 거두고 하면 한테클 속에 있다라는 말, 한테클 속에도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거기에도. 그런데 이게 불성인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정신이니 영혼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여러 스님들의 예를 들어서 도스님이, 도원지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호를 들고 춤을 추고 뭘 하든 본체를 알고 하면은 그게 다 본체가 드러나는 거, 본체 작용이라는 거 안다 이 말입니다. 이 도스님이라는 분은 도산에 살아서 도산에 사는 원지 스님이라고도 하고 종지 스님이라고도 해요. 여기 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종교할 때 마루종자를 쓰고 여기는 지혜지자잖아요. 근데 이 도스님이 이때 이제 그 800년대 그 전후에 이제 살았던 스님인데, 이때 같이 살았던 유명한 스님이 바로 의산 스님, 난전 스님 이런 분들이 다 그때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약산유엄이라는 스님한테 갔었는데, 이제 공부가 되기 전에 이제 남전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종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원래 종지였어요. 종지라고 하니까 이제 남전 스님이 조조 스님의 스승이잖아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야. 너가 종지면, 네 이름이 종지면 이제 남전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 지가 지혜 뿌라지나라는 뜻이잖아요. 지혜. 네가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무엇을 종으로 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원지 스님, 원지를 혹은 종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도원지 스님이 남전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남전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종지라 합니다. 이러니까 이 지혜가 없을 때는 무엇을 종으로 삼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꼬리를 내리고 다시 이제 자기 원래 출가했던 스님이 약산유엄 스님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남전 스님을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하니까 이제 약산유엄 스님이 다시 일러봐라 하니까 또 대답을 못해. 그리고 살면서 계속해서 약산유엄 스님이, 난전 스님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게 대답을 해봐라. 이게 이제 그게 하드예요, 일종의. 너 그때 약산
유원 스님이 자기 제자잖아, 이 도호 스님이. 야, 너 남전 스님이 옛날에 그렇게 물었는데, 지혜가 없을 때는 무엇을 종으로 삼느냐 하는데, 그 한번 답을, 그럼 나한테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럼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야, 너 생각 좀 해봤냐? 그게 또 대답을 해봐라. 그래서, 그러고 이제 살다가, 어느 날, 그 또 같은 절에 위산 스님이 또 방문을 하셨나 봐요. 위산 스님하고 우남 스님, 그때 이제 큰 스님들이에요. 그때 다 도인이라고 기록된 스님. 이 스님들이 방문을 했는데, 위산 스님하고 우남 스님이 또 선문답을 한 거예요. 그 위산 스님이 우남 스님한테 보리도 지혜란 뜻이잖아요. 보리. 보리는 어디에 자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남 스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위산 스님이 질문을 하고 이제 우남 스님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위산 스님이 듣기에는 우남 스님 대답이 신통치 않아. 그러니까 옆에 이제 도호 스님이 있으니까 도호 스님 그대는 보리는 이제 무엇으로 자리를 하는가 이게 한번 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도호 스님이 자, 여기 잘 보세요. 보리는 어디에 자리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보리가 자리를 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야, 앉을지 누울지 빨리 말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보리가 어디에 자리하느냐 이러니까 너 앉을래 누울래 빨리 말해라 이제 도가 확 돌아간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고 위산 스님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도호 스님이 크게 이제 이제 이름을 떨치고 많은 사람을 제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 진심직설의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면 보리가 어디에 자리를 하느냐 이 말은 진심직설의 내용하고 질문을 바꿔서 물으면은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돼요. 진심이 자리하는 곳이 어디냐. 이러니까 너 앉을래 누울래 이렇게 도호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도호 스님 얘기는 그렇고 근데 이 스님은 홀이 옛날에 그 고관 대작들이 임금을 그 만날 때 앞에 뭐 이렇게 대나무로 된 거 이렇게 앞에 하는 거 있죠. 그게 홀이에요. 이거를 들고 춤을 췄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춤을 추든가 말든가 그럼 어디에 있어요? 말하는 데도 있고 행동하고 다니고 뭐 할 때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귀에 있으면 그럼 춤출 때도 춤추는 데에 있어요. 뭐가? 진심이 거기에 있지. 진심이 작용하는 거니까. 또 오늘 제목이 진심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도호 스님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석공 스님이 활을 들고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석공 회장 스님이 이제 활을 들을 때 마조 스님의 제자인데 석공 회장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원래 사냥꾼 출신인데 활로 사냥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마조 스님을 만나서 이제 처음 어떻게 만나요? 이제 사냥꾼으로 활을 들고 사냥을 하러 다니는데 마조 스님을 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뭐 하냐 이러고 나는 이제 사냥꾼이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활을 가지고 짐승을 잡는데 한 번에 한 마리씩 잡느냐? 그렇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시원찮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마조 스님이. 그러니까 활을 한 번 쏘가지고 활을 한 번 쏠 때 짐승을 몇 마리나 잡느냐 이러니까 한 번 쏠 때마다 한 마리씩 잡는다 자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원찮네 재주고 시원찮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이제 석공이 아니 스님도 뭐 활을 쏠 줄 아십니까? 쏠 줄 알지 이런 거야. 그 스님은 활을 한 번 쏴가지고 몇 마리나 잡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짐승을 때로 잡는다 이런 거예요. 활을 한 번 당기면 짐승을 때로 잡는다 이러니까 석공이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아무리 미물이라고 해도 그게 생명이 있는 건데 화살 하나로 짐승을 그렇게 때로 잡으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마조가 석공한테 뭐라고 해요? 그걸 아는 놈이 너는 어떻게 쏘지를 못하느냐? 너 자신을 쏘지는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말에 석공이 뭔가 크게 뉘우침이 뭐가 왔나 봐요. 그리고 활을 부숴 던지고 제가 사냥꾼 노릇을 그만하고 스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출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출가 인연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활서문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때 벗어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하루는 또 계속 가지고 있었나 봐. 죽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석공 회장 스님이 깨닫고 난 뒤에 누가 와서 묻기만 하면 활을 겨냥해가지고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어떤 것이 진심입니까? 하면 활을 확 해가지고 활을 겨놨대요. 그리고 기겁을 하죠. 사냥꾼 출신의 이제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던 이 사냥꾼 출신의 스님이 가가지고 묻기만 하면 활을 겨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 스님이 활을 들었고, 그 다음에 비마 스님은 뭐예요? 비마 스님은 거기에 이제 삼지창을 들고, 근데 비마 스님은 또 남악 해양 스님의 이제 3대째 그 손자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가 찾아오기만 오면은 삼지창을 창을 목에다가 갖다 대고는 무슨 귀신이 너를 출가시켰느냐, 스님이 찾아오면. 그리고 네가 도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얻었다 해도 찔러 죽이고 못 얻었다 해도 찔러 죽이겠다 하고 삼지창을 갖다 대고 목에 들이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마 스님이 삼지창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 법을 물으러 가겠어요, 그죠? 너 도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깨달았다 해도 너 목을 찌를 것이고 못 깨달았다 해도 찌를 것이다.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서는 활을 쏘든 창을 들든 또 뭐예요? 춤을 추든. 그 다음에 또 구지스님 얘기입니다. 구지스님은 여러분 잘 알죠? 구지스님은 이제 손가락 하나만 세웠다라고 이제 알려진 그 스님이죠. 구지스님이 손가락을 세웠다라는 얘기는, 이 구지스님 얘기는 워낙 유명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 구지선사도 이 생멸연대가 좀 정확하게 기록이 없는데, 금화산이라는 중국에 거기에서 살던 스님이라서 금화구지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스님이 깨닫기 전에 금화산에 머물면서 주로 그 주력 연부를 하는 스님이었대요. 그래서 다라니, 칠구지 불모 다라니를 외우면서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던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비구니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비구니가 실제 비구니라고 해요. 비구니 본명이 찾아와가지고는 갓도 벗지도 않고 이제 마당을 세 바퀴를 빙빙 돌면서 그 앞에서 바로 대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경전이나 어록에도 없는 당신 처음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일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중국 예법에는 이제 출타를 할 때는 이제 뭐 비나 비바람 이런 거, 눈 같은 거 피하기 위해서 갓을 쓰고 다니는데,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는 갓을 벗고 인사를 해야 돼. 더더구나 또 비구니는 원래 이제 중국하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출가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비구니라도 갓 출가한 비구한테도 절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예법이잖아. 그런데 이 비구니가 대충 비구 스님을 찾아와가지고는 갓도 벗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세 바퀴를 빙 돌더니, 당신 경전에 있는 말이나 옛날 조사 어록에서 있는 말 말고 당신 말로 한마디 해보라, 이렇게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보라라고 얘기하니까 비구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던 이 스님이 경전에 나오는 말 말고 조사 어록에 있는 말 말고 한마디 일러보라 하니까 아무 말도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멍해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비구니가 그냥 떠나려고 하죠.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눈치는 챘나 봐. 이 비구니가 보통 비구니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붙잡아서 좀 더 배우려고, 이제 밤도 늦고 먼 길 오셨는데 쉬어 가시죠, 묵어 가시죠, 하룻밤이라도. 이러니까 휙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구지스님이 엄청 낙담을 한 거예요. 내가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란을 외우면서 이렇게 몇 년을 벌써 수행을 했는데, 그 비구니 스님한테 오늘 완전히 대청피를 당하고,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걸 한마디도 내가 못했다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자, 이제 기도하는 거 그만 때려치우고
나도 진짜 도인 스님을 찾아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밤에 이제 날이 새면 떠나야 되겠던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 어떤 이제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떠나지 말고 며칠만 기다리면 여기 도인이 한 분이 올 거다. 그분을 만나봐라. 만나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상해가지고 진짜 며칠 기다렸는데 한 스님이 왔어요. 그 오신 스님이 철룡 스님이에요. 그 철룡 스님이 이제 와가지고 일전에 며칠 전에 어떤 비구니가 여기 왔다 그랬는데 제가 그 예의에 어긋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대신 사과한다 이랬는데 보니까 이 본상치 않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 비구니 스님이 와서 사실은 나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아무 대답을 못했는데 그래서 경전과 의록에 나오지 않는 한마디를 내 체험에서 나온 말 한마디를 하라는 데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묻는 거죠. 선의 근본적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철령 스님한테 솔직하게 그 한마디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선의 근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저를 위하여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철령 스님이 손을 딱 들어보여요. 손가락을. 이때 구지 스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 철령 스님한테 이 손가락을 들어서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구지 스님은 거기에 머물면서 누가 찾아와서 어떤 것이 도냐, 어떤 것이 참마음이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슨 질문을 하든지 손가락만 들어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다 이제 만났는데 어느 날 이 구지 스님이 일이 있어서 절을 비우고 잠시 출타를 했는데 이제 객승이 찾아왔는데 마침 그 구지 스님의 시자를 하던 사미승이 행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자 혼자 사미승 혼자 절을 지키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객승이 찾아와서 구지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구지 스님 어떻게 뵈러 왔느냐? 구지 스님께 법을 물으러 왔다 그러니까 구지 스님은 지금 출타 중인데 내가 대신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물으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기 행자가 사미승이. 그러니까 사미승이 몇 년을 그 구지 스님을 모시면서 누가 와서 물어도 손가락만 들어 보였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대신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물으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객승이 이제 그 대신 이제 법을 물을 때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예의 위의를 갖추고 구지 스님한테 묻듯이 나한테 물으시오. 그럼 내가 구지 스님 대신해서 일러주겠다. 그래서 이제 객승도 혹시 구지 스님 제자니까 구지 스님한테 뭐 깨달음을 인가받은 사람인가 싶어서 이제 정식으로 물은 거예요. 어떤 것이 이제 불법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행자가 사미승의 손가락을 들어 보였죠.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 저녁에 이제 출타하고 이제 구지 스님이 돌아와서 낮에 별일 없었냐 하니까 이제 이 사미승이 낮에 이런 손님이 왔는데 내가 스님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길래 내가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지 스님은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물을 테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주머니에 갈고 있던 칼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행자가 손가락을 딱 들어서 보이는 순간 잡고 칼로 잘라버렸어요. 손가락을. 그러니까 이 행자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스승이 칼을 빼가지고 손가락 잘라버리니까. 근데 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야 이놈 행자야 하니까 그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데 자른 손가락을 딱 내보인 거예요. 그때 이 행자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구지 스님의 얘기고, 그 다음에 구지 스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내가 천년 생사에게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그거를 배우고 나서, 이게 일지선이라 그러죠? 평생을 써먹어도 다 못 써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지선사하고,